자, 우리 새사모 예배 제목은 전도 캠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캠프는 현장에 빛을 비추러 나가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현장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전도 캠프죠. 또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빛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 캠프를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사실은 응답을 받거든요. 저 경우는 전도 캠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현장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이제 전도 캠프 팀이라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7년 다녔는데 전반기, 하반기 전도 캠프와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졸업을 못 합니다. 딴 신학교는 전도 캠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는 전도 캠프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현장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같으면 이 당진 지역으로, 또 우리 서산이면 서산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 주변에 한 열 몇 개 도시를 이제 전도 캠프 팀이 나가는 거예요. 그 팀을 다 꾸려서 그 한 지역에 100명씩, 막 200명씩 이렇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전도하러 가서 또 2명씩 나눠져서 영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한 학기에 수백 명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양육 운동도 일어나고 교회화도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했죠. 한 7년 했으니까 한 14번 정도 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1년에 분기마다 이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4번 정도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문 쪽으로 한 몇 명 보내고, 또 우리 고대 지역으로 몇 명 보내고, 또 우리 면전 쪽으로 몇 명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도 캠프를 1년에 한 2박 3일 정도 했어요. 외부 강사 불러서 말씀 듣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영접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양육하는 후속 캠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본인이 영접을 했는데 양육을 못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사역자를 불러서 양육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락방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캠프를 꽤 했습니다. 우리 보존수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에서 화요일인가요? 모여서 말씀 듣고, 그다음 현장으로 나가서 어린이 영접하고, 또 우리 시장 가서 전도 캠프를 했죠. 또 우리 안산에서도 전도 캠프 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차 전도를 하면서 우리 이 지역을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걸 많이 했죠. 이제 그걸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김성희 집사님 이 가게 이쪽으로 이제 흑암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게 된 거거든요. 전도 캠프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현장에 가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은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접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말씀 공부하는 거, 그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영접은 현장 가면, 메시지를 준비해서 현장 가면 영접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메시지 준비하고 현장 가서 말씀 공부하면 양육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안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접한다, 영접이 되어졌다, 양육이 되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양육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꾸 변화되는 응답이 있어야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용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가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현장에서 일어나야 여러분이 이 감이 있어요.
아, 이게 전도 캠프구나. 이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의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모여서 함께 현장 나가는 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이 바쁘시지만 주일이 왜냐? 주일은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올인한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식사하시고 뭐 교회 올 수 있는 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현장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모이면 좋지만은 2명이라도 모여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집에 와서 식사하고 오셔도 되는데 뭐 2분이 그냥 뭐 간단한 거 밖에 나가셔서 뭐 간단한 거 뭐 김밥 한 줄 드시고 또 기도하고 현장 가보시고 그러면 틀림없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이번 주 제가 강구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연되면요 영접한 사람, 양육한 사람 함께 찬양으로 한 영혼 돌리는 이런 일이 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이제 요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역자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사역자 한 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영혼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메시지가 좀 준비되면 틀림없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접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사역자가 딱 준비되어져야 되죠. 이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너희는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너희는.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너희는. 이런 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럼 사역자가 딱 준비되면 현장에 영접 운동이 납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면 조장이 탁 일어나요. 그 현장에 진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다락방인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한 전도 운동이고 예수님이 한 전도 운동이고 바울이 한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게 막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역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현장에 조장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조장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되냐면 불신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불신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이 조장과 함께 불신자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조장이 중요하죠. 조장이 사역자를 불러서 내가 30명 명단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오늘 복음 전하러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시간도 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한 사람을 우리 집에 온다 그랬는데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사역자가 가야 돼요. 그죠? 이제 불신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존 신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몰라. 복음을 처음 들어봤어. 이런 사람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도 하고 사역자와 조장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화요일 날 7시 30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거기 와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영접을 해서 오기도 하고요. 영접 안 한 사람을 오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조장이 영접을 미리 해도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이 또 영접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복음 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 복음을 진짜 깨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말씀 계속 듣다가 우리에게 막 성경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한 7번, 8번 만났는데 복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체험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기존 신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장이나 이런 사람이 뭐 역할까지 해야 되냐면 EBS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양육이에요.
대응 양육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을 사역자가 안 하고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불신자나 기존 성도들이 또 오다가 불신앙에 빠져 안 올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일이 있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경 보죠. 1과 2과 나가잖아요. 우리에게 기초 메시지 1과 2가 나가는데 3과 하는데 불신자나 기존 성도가 안 와. 그러면 사역자는 요 시간에 올 때만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빨이 빠지잖아요. 그죠? 3과 때 이 사람 못 왔어. 그럼 그 사람에게 사역자가 전달하지 않고 내가 들었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역자가 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돼. 이거 빠졌네? 이거 내가 그럼 전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밥 먹을 시간 밥 안 먹었어. 어떡합니까?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밥을 막 챙겨주잖아요. 그죠? 애가 학원에 가는데 밥을 못 먹었어. 밥을 못 먹었다 그래. 점심 못 먹었다 그래. 학교에서도 못 먹고 학원에서 못 먹었다 그래. 배워 쫓으면 부모님 달려가서 뭔가 사주잖아요.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영혼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랩런트들이 나옵니다. 후대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모인 사람들 중에 진짜 후대들을 메시지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다. 주일학교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 랩런트에 필요한 메시지를 또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강단 메시지를 전달해도 되고, 어린이 맞는 메시지를 또 우리 다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코팅을 한 것도 있고, 어린이 양육 교재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메시지나 이 자료가 풍부한 데도 별로 없어요. 알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이 있고 진짜 내가 이걸 안다면 가서 하면 돼요. 저가 이제 우리 이 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다 했죠. 우리 고준희 수사님 집에 들어가서 저 고준희 수사 성경 공부 옛날에 했잖아요. 하연이가 있잖아. 우리 사람이 하연이를 다 양육을 하잖아요. 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남자애가 얼마나 진짜 막 예배 방한 줄 몰라. 예배 드릴 때 한 10분 와. 엄마! 하고 막 찾아와. 제가 그 부부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엄마! 하면 좀 이따 좀 멈춰주고. 좀 이따 보면 또 뭐 줘? 그래 멈추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문 탁 닫아놓고 애가 그 방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 거실과 그 방에 그 문 하나 있거든요. 그걸 못 들어가도록 탁 막아갖고 어린이 메시지하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사모님 조금만요.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방해하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엄청 힘들었죠. 나중에 제가 좋은 거 양복 어느 날 다 입고 갔는데 차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엉덩이 묻었대. 그럼 묻었는데 보내니까 액계인가 그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걸 내 엉덩이 뒤에 넣어놔갖고 그게 양복 다 베린 거예요. 때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장난친 거죠.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찾아서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또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그죠? 이 TV에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같은 또 전문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지만, 변호사들이 몇 명 와. 그럼 변호사들을 따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온다. 의사들을 따로. 선생님이 온다. 그럼 선생님을 따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장인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고, 예수님이 했던 성경 공부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보면 내가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원네스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제가 10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참석도 안 하고 여기 대한 그것도 안 해보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직 은혜만 좋은 거죠. 오직 예배만, 오직 은혜만 좋은 거죠. 전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 조장 메시지 계속 제가 던지잖아요. 조장 역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던지잖아요. 아까처럼 영혼 구원 그다음에 요런 메시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섬기는 거 뭐 사주는 거 이거는요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교회들이 그 0.1%가 모든 걸 생각하죠. 그건 안 돼. 영적인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장들 가면 막 붙인 게 막 엄청나게 막 굽습니다. 막 상다리 부러지고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해. 자기 막 힘들게 힘 좀 덜 들게 하라고 목사님 얘기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상다리 부러지게. 물론 상다리 부러질 때 가끔 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자살 날려고 약 들고 있는데 그거 가서 붙인 게 모르고 가겠습니까? 또 그 다음날 붙인 게 안 해준다 해서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자살 날려 그러면 붙인 게 없어서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힘들 때 교회 왔는데 교회 올 때 뭐 보이나 하나도 안 보이더래. 뭐 목사님 옷이어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 진짜 영적 상태 힘들고요. 갈급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또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갔습니다. 모든 성도님이 다 예배자로 모든 게 가야 그렇게 갔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이런 현장이 우리 지역마다 깔려야 돼요. 이런 게 12개만 깔려도 역사가 나는 겁니다. 저가 지금까지 이걸 계속 해온 거고 지금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데 저가 없어도 사역자가 딱 준비되고 조장이 딱 준비되고 그럼 이런 응답들이 막 일어나서 이게 나중에는 막 교회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접한 사람이 교회까지 오게 돼. 그럼 새신자들이 막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지역에서 목사가 안 가도 사역자가 또 사역자로 준비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자로 갔지만은 나중에는 이 조장이 사역자가 되고 EBS 요원이 또 조장이 되고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지만 나중에 지역에서 우리는 1월 10일 날 우리 지역에서 전도 캠프 합시다.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전도 캠프 합니다. 또 사역자가 다 조장하고 EBS 준비되면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아서 전도 캠프에 하세요. 교회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몇 수십 명이 가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영접분들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성경의 사역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역 빌립보 지역 갔는데 영접을 처음에 했죠. 근데 그 영접한 사람이 조장감이야. 우리 집에 더 와서 유하라. 조장감이에요. 보통 영접하고 다음에 만나면 아유 나는 당신 모릅니다. 시간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에 빼내주세요. 그걸 왜 예수님 영접에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루디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도와서 유하라 그러잖아. 이게 야손도 그랬고 아굴라 브리스기로 다 그런 역사가 난 거예요. 그 사람 다 조장입니다. 조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 바울 팀이 들어가서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그 역사가 난 거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누굴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사님을 얘기한다. 강사님 이제 기도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모님이 올라오면 이제 저가 가고 이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30몇 명 나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30명 넘어야 100명 돼요. 100명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영혼 구원을 놓고 진짜 기도하다 보면 만남이 되어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되고 사주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 마음 없는 겁니다. 진짜 마음 있으면요 그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 사람 놓고 내가 무슨 말 할까? 어떤 전도지를 줄까? 뭐 이게 막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허감이 쭉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진짜 말씀 공부 다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이제 이 사람 오게 하든지 가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체가 우리 강사님 집에 이번 달에는 전도 캠프 합니다. 가서 30명 명단 놓고 100명 명단 놓고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 놓고 기도한 사람들을 영접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접하는 거하고 10달 동안 품고 진짜 기도한 사람하고 똑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지역에서 깔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도 캠프예요. 그 전도 캠프가 교회에서
안 될 때는 처음에는 같이 하는 전도 캠프지만 이게 이제 지역에 가서 지역에서 캠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거 안 가도 돼요. 이런 게 한 3개만 나오면 저는 안 가도 돼요. 지역의 사역자, 조장,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교회 성도를 보여서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되고 좀 약한 데는 교회에서 보내서 전도 캠프가 되고 이러면 저 안 가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2, 3, 7, 5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고만 받으면 돼. 이번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 누가 그러다가 여기서 영접해서 양육되다가 교회 오면 이번에 어느 지교에서 양육돼서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거만 하면 돼요. 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해봤어요. 요 응답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양육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어쩌면 더딘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걸 품고 계속 기도하기 좀 축복합니다. 제가요 머리가 나쁘지만은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예민하게 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예민하게 가는 거고요. 이게 전체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좀 장점이 많으면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장점이 많으면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해요.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해요.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믿더라고. 근데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좀 심리 파악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걸 잘 봅니까? 그 정도로 제가 심리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사실 큰 거 보면서 작은 거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작은 신경 쓰면 머리 아파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이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전도 캠프의 모델을 찾아야 되죠. 전도 캠프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서울과 찾아야 돼요? 미국과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 찾아야 되죠. 그 성경에서 전도 캠프 누가 하셨냐? 그죠?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땅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캠프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캠프를 직접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캠프를 지금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뭐로요? 사역자로, 조장으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 캠프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너희는 사역자를 준비한 겁니다. 12제자. 그래서 12제자를 현장마다 파송을 시킨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막 중직자를 세운다.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죠. 지교회 담당자를 보내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제 교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 사역, 교회 섬길 사람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중직자는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 지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다락방인데 여기 커지면 사실 지교회예요. 여기 조장이 집사면 어쩌면 다락방이지만 조장이 중직자면 그가 뭐예요? 그가 지교회예요. 여기 형태를 보면요. 교회가 형장으로 간 거 똑같아요. 교회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죠? 조장들, 부서마다 장들이 있잖아요. 뭐 유치부, 초등부 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서 하자 그리고 오라 그리고 이게 막 팀 사역을 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세신자 부도 있고 뭐 우리 후대
예배드리는 그 주일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이 현장에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교입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한 명이 배신했죠. 그럼 11명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맞디하는 사람을 또 제자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12군데 예수님이 모델 지역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백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적으로 12군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당진 지역에는 뭐 우리 읍내동, 그 다음에 대덕동, 그 다음에 면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당진 지역에 크게는 3개 동가, 우리 2개 업가, 9개 면이 있거든요. 지금 면까지 저 우리가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이런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아굴로 브리스길러 같은 제자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우리가 중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현장에서 조장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현장 지역 사령관으로 지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온다 그래도 좀 시간표가 걸릴지라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12군데 지역을 세운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게 12망대입니다. 12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 세웠습니까? 70명 제자를 세웠죠. 어쩌면 12제자는 사역자였고 70명은 조장들이었어요. 이걸 세운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예수님 12제자가 전 세계로 이제 캠프로 나갔을 때 이 70명 제자들이 다 사역자가 다 되어졌겠죠. 그 밑에 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 또 조장으로 다 세워진 겁니다.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성도에서 집사에서 안수집사, 근사, 장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내가 영접, 개인 양육, 조장, 사역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 기준이 이거라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진짜 중직자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목회자하고 마음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마음 100%안 맞습니다. 이게 안 통하면요, 목회자하고 마음이 100%안 맞아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다 하는데 뭐가 아쉬워? 뭐가 좀 답답해. 현장을 모르니까. 근데 교회에 그걸 잘 모른다 해서 현장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현장 마인드가 있으면 교회에 뭐 이게 도와주는 거는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걸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의 표정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축복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받잖아요. 경제, 자녀 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중직자 들러보세요. 마을로만 중직자 아니잖아요. 지교회 담당 다 해보세요. 이 그릇이 엄청 커집니다. 영적 그릇도 엄청 커지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뭐 봉고차 하나 다 사갖고 여기 오는 사람이 막 우리 가까운 데는 그렇지만은 참 면적 어떤 사람이 여기 막 영접이 한 수십 명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열댓 명 일어났어. 어떡할 겁니까? 나쁜 놈이면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봉고차 안 주겠습니까? 그죠? 봉고차로 자기 돈 사갖고요. 데리고 온다니까. 그리고 막 이게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이 다 진짜 아버지처럼 영적 어른처럼 막 대해준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꼬라지가 보니까 막 진짜 뭐 불신자 비슷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12제자까지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거 여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모여야 돼요. 그죠? 이런 딱 있으면 일심 전심 지소 한번 그냥 어떻게 하나 가보자. 안 돼요, 그거. 이게 하나가 딱 돼줘야 돼요. 우리 교회 보면 저가 문제겠죠. 그래 따지면 사회가 준비가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열겠죠. 첫 번째는 저 잘못이죠. 첫 번째 제가 준비 안 된 게 문제겠죠. 그 다음에 그죠? 조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조장 이런 마인드가 없어. 하면 뭐 졸고 있는데 만나는 거. 안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옛날에 한 곳이 있어요. 가면 없어 사람이. 전화해보면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대.
하루 종일 메시지 준비하고 그것도 거리가 이래 얘기하면 들통날 수 있는데 한 30분 거리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네. 전화해보니까 뭐 누구 자기 뭐 동기들 놀러 갔대. 말은 안 했지. 돌아오면서 이게 전도도 되겠냐 이게. 가서 판서하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판서하는데 판서하는데 칠판하고 보면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성경책하고 뭐 그다음에 이거 뭐 보도막가 들고 막 성경 들고 막 이렇게 하고도 놔둘 데가 없어. 그걸 몇 주 했는데도 그 보면도 그때 안 갖다 놔. 우리 교회 보면도 있었거든요. 이걸 안 가져왔어요. 사다 줄 때 몇만 원 안 합니다. 기본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 제가 한 몇 달 하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보면도 좀 갖다 놔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안 갖다 놓더라고. 내가 들으면 얘기를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전도운동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입니다. 기도했어요.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여기서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가는데 한 1년이가 넘게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이 조장이 막 같이 싸워버리고 같은 데는 그죠? 어디 막 딴짓 막 계속해. 힘들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그 가게 가서 제가 이게 제가 조금만 보도막 칠판 갖고 와서 쓰니까 오늘 딱 보니까 집사님이 이게 뭐 이거 칠판 같은 거 갖다 이게 잠깐 밀리고 막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오늘 갔더니 칠판이 안 넘어지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칠판이 밀리지 않고 뭔가 막 나무로 해서 딱 만들어 놨더라고. 야, 그거 쓰는데 뭐 밀리지도 않고 엄청 좋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에 했던 그분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비교가 딱 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한 마인드가 있고 뭔가 목회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 목회자,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마음 안 맞아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막 조장이 아마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이게 사단이 막 별 역사 다 일으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죠. 베드로 중심의 전동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걸 했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영적 상태 바뀌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통과한 거예요. 그 사역자로 준비된 거죠. 현장 나갔더니 안진병이 만나고 현장 갔더니 누구 만나면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항상 딱 만나게 해줍니다. 사역자도 준비됐지만 고넬료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진짜 아명의사, 옛날에 아명의사, 요즘 말하면 검찰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지 베드로가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마음이 다릅니다. 고넬료가 조장 역할을 한 거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품도 있고 구제도 만회하고 소문 난 거예요. 동네 아마 다 준비된 겁니다. 야, 복음은 없지만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이웃 잘 도와줘. 근데 복음까지 만났어. 지금까지 베푼 게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와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들어봐라. 가기 싫어.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논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게 더 있다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으로 막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가자마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인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 잘했다면 하인들도 잘해줬을까요? 못해줬을까요? 잘해줬겠죠. 이탈리아 백부장은 자기 종은 100명입니다. 100명 다 영접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영접하게 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바뀌면요 100명이 영접해버린다니까. 100명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고넬료도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얘기하면
저가 준비됐는데 조장까지 준비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터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조장은 다 준비됐는데 내가 준비 안 됐어. 맞아요? 둘 다 준비 안 됐어. 그죠? 나만 준비됐어.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같이 준비된 역사는 납니다. 그죠? 베드로도 준비돼야지만 고넬료도 같이 준비가 돼야 돼. 물론 이제 그죠,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 거 문제 터진 걸 자기를 점검을 해요. 여러분이 남편 보고 뭘 하지 말고 자기를 점검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지 않느냐. 성도를 보면서 내가 저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저는 참 점검 많이 합니다. 성도님 말씀 안 들어. 야, 나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 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막 고집이 세. 야,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고집 센 거 아닌가? 하나님 몇 번 얘기하는데 하나는 안 고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막 예배 드는데 막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될 생각 다 해요, 제가. 이걸 막 바꿔보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 나를 아니고 하나님 바꿔보려고. 그게 되어지면 바뀐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 바꾸는 기본입니다. 남 탓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령 바꾸면서 항상 내가 점검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점검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 뭐 매뉴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거 하나만 바꿔도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제가 두고 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물론 은혜 받고 영적상에 바뀌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서대반이죠. 서대반은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데 얼마나 영적 상태가 바뀌었냐. 돌 맞아 죽는데도 기뻐할 정도. 어쩌 보면요, 뭐 베드로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에요. 바울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역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 그죠? 이 사람도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사마리아 갔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쉽게 하면 이건 나라 살릴 조장을 만난 거예요. 영접하면서 나라 살릴 조장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뭡니까? 영적 상태가 된 거죠. 왜 빌립을 보냈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 지역이지만 그 한 나라지만 선교 현장과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나라지만은, 그죠? 완전히 문화가 다른 지역을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간 거죠. 아무도 안 가는데. 그 누굴 만났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완전히 복음운동을 하에 축복을 누린 사람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3천 제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기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제자 못 남겼어요. 되게 자꾸 막 나설라 그리고 베드로는 앞장설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막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도에서 교회 막 성도가 막 30명 왔다. 우쭐거리는 사람에게 응답할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 영접해서 또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제자 돼서 또 다른 제자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상태예요. 왜 베드로는 자기 이론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강사님 이제 전도운동 좀 하실 텐데 강사님도 우리 교회 100명 왔어. 나는 교회 10명밖에 등록 못했어. 그러면 강사님이 어떨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우쭐할까 안 할까요? 우쭐하겠죠. 뭐 하나님 은혜로 안 하겠지만 우쭐할 거예요. 뭐 나는 100명 했는데 목사님 10명밖에 못했네. 아유, 뭐 하나 차려볼까? 그래서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보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고 진짜 제자 몇 명이 세워지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잘했지만 삼천자, 우리 뭐 예수 삼천제자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삼천제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베드로, 저기 바울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굴 더 현실적으로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이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울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 결론난 사람들이 팀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전도 특공대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 특공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과 이 5명만 전도 특공대가 아닙니다. 군대 얘기했죠. 군대 가면 무전병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공수 특정단 해병대 나오는데 밥만 죽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중에 나오면 훈련은 조금밖에 안 받았고 밥만 퍼다 끝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해병대 아니에요? 해병대예요. 그 사람 공수 특정대예요.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아무리 뭐 레펠 타고 뭐 낙하산 타더라도 밥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면 뭐 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져가 현장에 전도 특공대가 나갈 때 여러분이 물질로 후원하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든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개고생은 현장 나가서 하는 사람이 개고생 하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져가 이 바울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이 모였는데 무속인들 살렸죠. 무속 캠프에 일어난 겁니다. 점술 캠프에 일어난 거예요. 점술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우상인들을 살렸죠. 여기 보니까 총독이 돌아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고요.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걸 다 불태웠어요. 은 5만 양이나 된다. 아데미 신전 이런 거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성경의 모델이.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언약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이게 1년 후에 2년 후에 응답이 올 거예요. 이 응답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고 결론이라 그러면 가정이 있죠. 캠프의 시작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 캠프 하기 이전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 얘기하면 너희는 바울 팀이 전도 캠프 이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지역으로 갈 건가? 그죠? 캠프 이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이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이전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좀 늦는 분 계시는데 늦는 분들은요 9시 반에 오세요. 그 결단해야 돼요. 9시 반에 오셔갖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하세요. 그러면 그 1년만 보면 영적 다 확 뒤집어집니다. 캠프 이전이 중요하다니까. 그죠? 뭐든지 예배도 은혜를 받는 예배 이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전이 준비 중요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다 끝입니다. 반토막짜리밖에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캠프 이전이 중요합니다. 뭐였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 준비. 너희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70명 120명 일꾼 준비. 바울도 두란노에서 진짜 2년 동안 일꾼 준비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일꾼 준비만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10년 동안 일꾼 준비만 하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확인 나는 것도 있지만 일꾼 준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수 있는
일꾼 준비. 그래서 영접 우리 1분, 3분, 5분 군의길 막 옛날 계속 했잖아요. 양육 메시지, 2분 메시지에서 양육 메시지. 또 지난번에는 EBS 요원 개인 양육에서 사역자 1대1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조장 메시지 계속 일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제자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메시지 흐름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일꾼 준비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의 가정 속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시작이 좋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뭘로 하는 거냐? 기도로 사역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일꾼이 있는 중심으로 사실은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전도 캠프 할 때 항상 지역에 누가 있냐 따라서 전도 캠프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새로운 루디아 같은 일꾼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면천 갔을 때는 사실 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면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아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그 사모님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 그분이 면천 출신이에요.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전화를 하면 조금 동기가 볼까봐 그까지 내가 내려놓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 전화 못 오거든요. 담임 목사가 사임했으니까 막 이번에 인사 차례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어. 1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전화를 안 하거든요. 전화를 할까 몇 번 했어요. 연천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좀 얘기해 보려고, 전도하러 가려고. 당장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목사님 장례식을, 사모님 장례식을 면천에서 했는데 저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인사하고 사모님 장례식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주변에 보니까 면천에 사는 사람 몇 명이 왔더라고요. 친척이 몇 명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 전화하면 만날 수 있겠죠. 목사님 지난번에 장례식 할 때 그 친척들 사는데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남한테 예쁠라 막 비비고 막 이런 거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잘 해야 되는데, 그 동기 없으면 해야 되는 동기가 좀 있는가 봐. 동기가 아예 없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막 그 위주로 더 가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준비됐다 그러면 그 위주로 더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현장 중에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영접이 틀림없이 일어나고 그분에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안 줍니다. 그리고 고정점 계시지만은 고대 지역에 제가 몇 번 더 갔잖아요. 더 가고 집사님도 또 연결시는 이 사람도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아파트 뭐 관리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이제 잘 영접이나 이게 잘 안 됐죠. 어쨌든 영접 양육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준비가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에 그런 사람 만나게 합니다.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시간표를 보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어떤 사람이 진짜 지속해서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양육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별로 없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역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위주로, 아까처럼 이 조장 있는 위주로 캠프를 하고 조장 있는 이 지역으로 전도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조장 마인드가 있다면 틀림없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딱 되어지고 그게 진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내가 영접 안 일어난다, 생명에 대한 뭔가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전종원 지난번에 기도하시면서 막 첫사랑이 그 첫사랑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기본은 영적 상태 바꾸는 거고, 기본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접 운동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저도 그렇지만 사람을 안 붙이는 거예요. 자숙으로 얘기하면 자석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도 이게 실수한 것 같아. 자꾸 양육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안 일어나구나. 내부터 제가 먼저 영접 운동 하려고.
하루에 뭐 3명을 하든지 계속 해보려고요. 그리고 양육 이제 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막 붙일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한 사람 딱 붙였는데 한 2주가 떨어졌다. 아, 저분은 2주밖에 안 되는 영적 상태. 한 달 떨어졌다. 한 달밖에 안 되는 영적.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목사님은 저는 하루 3번도 가고 여러분 여기 만난 분들 교회 몇 달, 몇 년 다 했잖아요. 맞지 않아요? 다 하잖아요. 몇 년 동안 뭐 더 가서 사역하잖아요. 그럼 저는 영적 상태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고, 그만큼 메시지가 준비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멈추는 거지. 그냥 혼자 막 뛸 수 있어요. 혼자 막 영접 넘으면 내 그러잖아. 하루에 10명도 영접할 수 있다고. 해주겠지만. 좀 길어지는데,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캠프 기간입니다. 언제 캠프를 할 건가?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몇 주에 했냐? 3주에 했어요. 왜 3주에 했냐? 중요한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손입니다. 그죠? 여기에 데살로니가 여기에 전도 캠프팀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여기는 영접 양육할 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냐? 야손이라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조장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 살려 조장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요. 3주하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3주하고 문 닫겠다 그게 아니라 야손이 조장 역할인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 기부인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막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후도 중요하죠. 캠프 이후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고 끝나고 양육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제자가 제자를 또 낳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사람이 또 영접할 사람이, 양육할 사람이 또 나타나고, 조장이 또 조장을 만들어내고, 사역자가 또 다른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양육 훈련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영접, 개인 EBS, 양육, 조장, 그 다음에 사역자, 요 시스템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제자면 목회자와 똑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저거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나쁜 건 안 따라 하시고, 나쁜 거 별로 없을걸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순종하세요. 순종. 제자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서 복종을 해야 돼요. 나쁜 걸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상담 잘 한다니까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아요. 시간표 잘 압니다. 그게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기다려주죠. 이거 해보세요. 근데 못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시간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는 지교회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후속 사역, 다시 말하면 제자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빛을 비추니까 당연히 축복이 따라오죠.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뭐 왕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안겨오고 진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캠프 운동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인에게 이런 응답이 오고요. 교회에 이런 응답이 오고 현장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안 되면서 복 받으려 하지 마세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캠프의 축복, 복음 확산의 우리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캠프 축복은 복음의 확산. 우리에게 이거 하다 문제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서대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문제가 난 것처럼 보지만 뭐가 세워졌냐? 바울이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다른 데는 다 물질이 없지만 여기는 물질이 넘쳤더라. 그리 나오죠.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환난과 핍박이 납니다.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안일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핍박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야 돼요. 핍박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정에 누가 핍박하잖아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 나중에요 그 사람 다 예수 믿게 되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타협하거나 내가 멈추잖아요. 나중에 다 어려움 옵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저 제사 지내지 마세요. 어때래? 내 때는 지내고 내 후대 때 안 지내게 하겠다. 엄마 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못 끊는다. 나중에 막 문제 오니까 이제 살살 변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음식만 내주고 옆에 그냥 앉아 있을란다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도 안 갈란다 그러더라고. 점점 음식 해주고 앉아 있다가 안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예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을 통해서 오지 말라고. 나도 오지 말라고. 어머니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 오지 말라고 우리 큰형님이. 다 안 가게 됐어요. 지금 큰 집에 안 간 지 한 10년 됐나 그래요. 본인 오지 말라는데. 가족 다 오지 말해. 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오지 말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란이 축복이고 환란이 더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해산의 고통 있어야 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공짜 바르지 마세요.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어떻게 경제 축복 옵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오래 못 갑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 19장까지 응답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결국은 현장이란 지역이죠.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여기 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캠프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복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캠프는 다 살아나는 것이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면 다 살아나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지역과 2, 3, 7, 5촌까지 살아나는 거죠. 용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캠프의 축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캠프는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 캠프입니다. 전체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그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자녀, 이거 말고도 또 뭐 더 큰 축복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캠프의 응답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전도 캠프를 첫 번째는 교회에서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주일날 전도 캠프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굴이 일어나고 조장이 일어나면 현장마다 영접 운동이 나는 곳은 계속 영접 운동이 나겠고요. 양육 운동이 나는 곳은 계속 양육 운동이 나겠고요. 그다음에 조장이 일어난 제자들이 세워진 곳에서는 그 진짜 이 모델적인 성경적인 전도 응답의 이 그 다락방 운동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시면서 우선은 함께 뭘 하자 그러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거 중요해요. 함께 모여야 돼. 뭐든지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 올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잘 모이셔. 그게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요, 목사님보다 빨리 와야 돼. 목사님보다 늦게 가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그 기본 그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이 축복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전도 캠프의 응답을 받고 또 개인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업과 후대들도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와 바울이 응답받았던 이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원내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